오늘 본문 말씀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이제 대략적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명령입니다. 5장은 이 명령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말은 참 쉬운데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43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변형한 겁니다. 원래는 이 구절입니다. 레위기로 가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원수 갚지 말아라. 동포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원래 명령인데 분명히 원수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고 안 했죠. 아니 원수 뭐 하라 그래요 여기?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갚지 말라 그러죠. 원수 어떻게 하래요? 갚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아라. 이게 이제 율법의 명령이었습니다.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원수 갚지 말라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율법 교사들이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바꿔서 가르쳤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말씀도 이렇게 좀 축소해가지고 그냥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이렇게 변형해서 가르쳤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모르겠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라? 또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좀 타협을 하자. 이 말씀이 물론 좋은 건 알지만 우리 형편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다시 앞에 구절 잠깐만. 내 원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오셔서 이 가르침을 바로잡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갚지 않는 수준이 내 제자의 수준이 아니다. 너희는 구약시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이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근데 참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너무 버겁고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웃 사랑도 쉽지 않은데 이웃은 관두고 가족 사랑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사실 제대로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안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참 쉽지 않고 그냥 좋은 사람들만 잘 지내고 나하고 편한 사람들하고만 지내기도 지금 사는 게 바쁘고 힘든데 근데 예수님 분명하게 또 한 번 못을 박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자도 상관없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원수는 관두고 그냥 미운 사람, 불편한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게 고통을 준 사람, 상처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안 미워하는 것도 참 벅찬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핵심은 또 첫걸음은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우리의 그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또 여러 번 하세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느냐?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눈이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나를 봐주셨던 그 눈으로 원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힘듭니다.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어요. 얼마 빚졌느냐? 10,000달란트, 10,000,000달란트 빚졌습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에 달란트 하니까 감각이 잘 없는데 진짜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달란트라는 것.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액수의 빚이에요. 개인이 질 수 없는 빚이에요. 10,000달란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이스라엘 전체가 바치는 1년 국세가 800달란트였어요. 10,000달란트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우수리 띄고 대충 해도 6조가 넘어요. 대충 해도 6조에 6조. 이건 개인이 질 수 있는 양의 빚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어마무시한 죄의 빚을 졌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종에게 10,000달란트 6조 언제 갚을 거야? 갚아. 무슨 수로 갚아요? 6조를. 6억도 힘든데.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하고 없애줍니다. 불쌍하게 여겨서. 그렇게 빚을 면제받은 종이 싱글벙글하면서 나가죠. 나가자마자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지금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한 1,000,000원 정도 돼요. 1,000,000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 자기는 지금 6조를 면제받고 나왔는데 자기한테 1,000,000원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제 멱살을 딱 잡죠. 언제 갚을 거야? 조금만 시간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끌어다가 너 빚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그걸 보고 있던 이제 동료들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립니다. 주인이 경노하죠. 그리고 10,000달란트 빚 탕감해준 종을 그놈 다시 잡아와. 그래서 잡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 맨 마지막 거는 아닌데 주인이 노하여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거 지우세요. 34절은. 네. 34절이 아닌데 이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6조 빚을 전부 면제해주고 없던 걸로 해줬는데 너는 당연히 너한테 1,000,000원 빚진 자를 너도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용서받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를 용서받은, 탕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너한테 잘못한 사람을 네가 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주인이 6조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뭐죠? 왜 이 엄청난 빚을 면제해 줬을까요? 예, 맞습니다. 딱 하나예요. 불쌍히 여겨. 24절부터 다시 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불쌍하게 여겼어요. 불쌍하게. 가엾게 여겼어요. 제가 무슨 수로 이 빚을 갚냐?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이 주인은 그 빚보다 이 종의 인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줬다는 거예요. 빚을 갚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의 인생을 다 빼앗기보다는
내가 그 빚을 포기하고 이 사람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뒀다는 거예요. 얘 인생 살리자. 그래.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너의 주인이 너를 이렇게 대접했거늘 너는 왜 내 동료 사람을 대접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내가 주인한테 용서받은 것이 내가 사람으로서 네 주인에게 대접을 받은 것인데 그렇게 취급을 해주셨는데 너는 왜 내 동료를 사람으로서 왜 너는 네가 받은 취급대로 그 사람을 취급해 주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다 탕감받았죠. 그냥 탕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목숨값으로 치러서 우리는 탕감을 받았습니다. 죄값 치르려고 우리는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여 지옥에 보내느니 죄 없는 아들을 심판하고 죽여 우리를 살리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됐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이 비유에 나온 종은 10,000달란트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0,000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불쌍하게 보아준, 가엾게 여겨준 그 눈으로 너도 네 원수를 보아줘야 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몇 달 전 주일에 설교했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에베소 5장 1,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해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받지 않냐? 너희가 그렇게 용서받지 않냐? 너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하라. 간단합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하라.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이유요, 내용이요, 근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우리가 받은 그 가엾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시선, 나를 바라봐 주신 그 눈에 근거하여 내 주변에 미운 사람들,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을 나도 가엾게 봐주고 불쌍하게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걸 벗어나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가 여기에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 깨달음이 일단 있어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대학 다닐 때입니다. 한 간증집을 읽었는데 거기에 어떤 여집사님 간증을 읽었어요. 남편이 정말 고약한 사람이에요. 거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죄란 다 짓고 틈만 나면 그냥 짐승처럼 유욕을 탐하고 거의 날마다 인사불성에 폭음에 폭력에 이건 아니야 그냥. 근데 이 분이 그래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대요. 기도하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 눈을 바꿔주셨대요. 눈을. 자기가 이제 환상인지 꿈인지 이렇게 분간이 잘 안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자기 남편을 바라보시는데 하염없이 불쌍히 여기며 내려다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 자기 눈이 바뀌었대요.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더래. 저 사람은
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에게 남편은 괴물이나 짐승이나 아주 원수 악한 마귀 새끼가 아니라 길을 잃은 불쌍한 어린아이로 보이더래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가여운 영혼이다. 이게 억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바꿔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신 그 눈을 자기도 조금이나마 나누어 가진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우리가 우선해서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될 것은 이 눈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떤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마음 아파하는 한 영혼임을 이제 보는 거죠. 그 영혼을 보는 거죠. 그렇지 전에는 우리는 원수는 관두고 그냥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던 사람만 용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한 가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좀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왜 저런 인간이 내 옆에 있을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신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직장에 나를 두신 거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를 두시고, 내게 너무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을 가족이라는 형태로 묶어두시고, 이건 뭐 안 볼 수도 없고 그렇게 하셨다고. 때로는 교우라는 이름으로 내 곁에 두셨어요. 교회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신 분이 그 손길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대부분이 다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원수가 어디 미국 사는 사람이 원수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봐야 원수지. 지구 반대편인데 언제 봐. 뭐 우리가 뭐 트럼프 CGP 욕이나 하지 그 사람 진짜 원수는 아니잖아요. 뭐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 뭐를 했어, 만나요.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 대부분 다. 대부분 직장 동료, 한때 친구였던 사람, 친척이나 부모, 형제, 뭐 다 욕이야, 욕이. 그러면 그렇게 가까이 배치를 한 게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내 곁에 그렇게 보내셨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원수를 누가 두셨느냐?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왜 만나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이 섭리적인 시각이 잘 나타나 있죠. 요셉을 노예로 판 게 누굽니까? 예, 그의 형들입니다. 어쨌든 한 아버지의 형제들, 피를 나눈 형제들이 요셉을,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죠. 평생 안 보고 그렇게 살면은 참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오게 하사 요셉을 대면하게 하세요. 그게 언제냐? 요셉이 잊어먹었을 때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이름을 지면서 내가 잊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아픈 기억을 잊게 하셨다 할 때에 하나님이 형들을 우르르 보내가지고 요셉과 대면하게 하시죠.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제 같이 삽니다. 우리의 현실을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이 요셉의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준 사람들입니다. 묶어준 사람.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러죠. 속색인 남편, 그냥 일평생 속색인 남편. 나중에 아이고 저걸 봐도 왼수 안 봐도 왼수 뭐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고통스럽게 책임을 져야 되고 도망갈 수 없게 나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 만남, 혈연 때문이든 생계 때문이든 뭐 옮길 수 없는 교회 때문이든 그렇게 된 것은 절대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닙니다. 과거의 내 선택까지 모두 합쳐서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속에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뭔가 빚어가시는 손길입니다. 요셉이 그걸 깨닫죠. 그걸 깨달은 후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섭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서 자기를 판 원수인 형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분명히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어서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아주 악한 의도로 동생을 죽이려다가 죽이는 것보단 팔아서 돈 받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 팔았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지금 누가 그랬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랬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관계성 속에 묶여서 그것이 족쇄같이 나를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힘들게 하고 하나님 이 현실을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마 힘든 우리들의 소원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 소원을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이 신앙이 현실을 고통에서 형통으로 이렇게 바꿔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믿음의 보상이 그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통 없는 삶을 믿음의 보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약속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불러 그럼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내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목적은 뭐냐? 자식인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닮은 존재, 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어느 한 구석은 마귀를 닮은 구석들이 있고 근데 그것들이 펴지고 회복되고 고쳐져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과 사랑을 내가 먼저 맛보고 그 풍성함과 엄청남을 맛보고 내가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내고 나눠주는 존재가 되도록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너 예수 잘 믿으면 고통도 없애주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고 그 다음에 드러내며 세상에 나눠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기대가 어긋나니까 시험에 들어요. 예수 잘 믿은 보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힘든 일도 안 겪고 고통이 어떤 그 형통으로 바뀌고 이런 걸로 주실 거라고 기대하니까 이게 자꾸 어려워지는 거야 신앙이.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왜 그거 안 해주냐고 말이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더 많이 맛보고 더 많이 누리고 나를 채우고 넘쳐서 세상에 그 사랑과 영광이 막 흘러내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게 막 드러나고 그게 신앙의 보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구원하신.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도 자꾸만 요셉이 이렇게 믿음으로 버텼더니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세를 누리게 된 걸 하나님의 보상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목적으로 그걸로 하나님이 보상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주신 보상은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 선하심,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걸 맛보고 누리고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형들을 용서하고 품으면서 그 사랑과 선하심이 이제 드러나요. 그리고 흘러가요, 형제들에게.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꾸셨고 목적하셨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걸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그 원수들이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가게 하시고 그 모든 스토리는 결국은 그걸 위해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에 태클 갖고 나를 붙잡고 내 날개를 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같고 족쇄 같고 이런 물귀신 같은 관계, 지긋지긋한 관계.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냥 왼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섭리의 눈으로 요셉이 가졌던 신앙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야 뭐 별로 없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50년 전만 해도 많았죠.
뭐 부모님이 병석에 누워서 혹은 뭐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가장 노릇하느라 동생들을 위해 자기 미래를 포기한 분들도 많았고,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더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우고 일찌감치 일터로 돈벌이 하는 대로 내몰린 분들도 많았고, 재능도 많고 머리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그 머리와 재능 한번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가족이 왼수고 가난이 왼수고 시대가 왼수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눈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한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희생과 포기나 원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가정에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형편을 자라게 하시면서 뭔가 그 사람의 인생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담아내시고 싶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선을 이루실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간단합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이 요셉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았다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손해가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걸 확신하고 그걸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이 원수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형 걱정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나라는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게 되었다고. 우리도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나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시각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가 저 인간을 잘못 만났어, 내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희생하고 손해만 보며 살았다라는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절대로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이가 갈리지, 이가 갈리죠. 하지만 모든 만남과 나와 관계 맺고 내가 만난 모든 인간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깊이 있는 세계로 나를 이끄셔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빚어가시는 그 손길, 그 모든 만남과 사람들과 조건과 상황을 통해서 요셉을 빚으셨던 나를 빚으시는 그 손길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늘 환경이 중요하다고. 개인의 노력보다 환경이 훨씬 중요하다.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사실은 환경으로 인해 변화된다고. 내가 어떤 환경에 놓였는가, 어떤 만남 속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는가가 내 노력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빚으시기 위해 이 많은 원수들 사이에 나를 이렇게 넣으신 거라니까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그 모든 곳, 거기서 만나는 모든 만남과 모든 인간들이 나를 위해 만드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섭리입니다. 그 사람만 없었으면, 그때 그 상관만 아니었으면, 그 직장 상사 그 인간 때문에, 혹은 이 경쟁자 저 왼수만 없었더라도,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신자에게는 없습니다. 어느 하나도 우연은 없고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실수하죠. 우리는 잘못된 선택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절대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그 억울했던 사건, 지금 보면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결정, 그래서 손해받고 그래서 꿈을 접고 내가 눈물을 삼켰고 그렇게 억울함과 고통을 당했던 그 일, 그 누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지혜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우리를 손해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시각을 달라고 구하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누가 밉고 원망스럽고 뭔가 탓이 되고 그런 게 있으면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빚으시기 위해 보내주신 만남이요 인연이요 섭리라는 시각을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저 사람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서 내 곁에 보낸 사람 기도하게 되고 나를 보는 주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섭리에 간섭하시는 손길임을 알고 그렇게 사람도 만남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원수가 아니라 이웃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인연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